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설날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설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설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에 개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여서 눈을 뜨게 한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거의 당시에 팽배하게 있었던 그 분위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었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결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게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전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린다. 이렇게 결의를 해놨으니까 누가 감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는 아주 혼란한 상태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분이 예언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회당에서 내쫓아버리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혼란한 상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나 행하는 표적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니까는 예언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군중들은 좌충우돌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인정하면 회당에서 내쫓아버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서워서도 의견을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그 본문 13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 그러면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13절,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들어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들어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눈 멀었던 사람한테 또다시 물었어요. 또다시 물어도 예수님이 낫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또다시 자꾸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 이 사람에게 묻다가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또 부모를 또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물어볼까요? 아니라고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고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게 사실인데 자꾸 불러다가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내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쳤다는 것을 부정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그 아버지한테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이 왜곡돼 버리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 부모에게 또 물어봤어요. 부모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만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래서 묻고 또 묻는 지도자들,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지도자들, 사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진실이 바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인간들의 상황,
뭐 지금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인간들 자기 허물과 죄를 어떻든지 감추고 숨기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나 모든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드라마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 상황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눈먼 상황이다. 눈먼 상황. 그래서 우리 눈먼 인간, 날 때부터 눈먼 인간, 우리 인간은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침을 뱉다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너희 눈이 떠진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산다.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이 넘쳐 흐른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그대로. 그러면서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다 열어놓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상이다.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눈을 뜨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